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었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 세팅에 있어서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지는 알았지만, 그렇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그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 죄수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자기의 사형 형틀을 자기가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는데, 물론 예수님 너무 육체적으로 이제 허약하셔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게 되었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명 이름이 해골이에요. 해골. 히브리 말로 이제 골고다.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라는 단어하고 또 갈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캘버리. 근데 사실은 이 갈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 보시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에서 갈바리아, 칼바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칼바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영어권에 있는 찬미가 찬송가를 통해서 갈발이라는 그런 지명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릴 뿐이지 사실은 한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지명이 해골이에요. 골고다, 해골.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을까요? 왜 가운데에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까?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최고의 악질적인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 가운데 세우면서 당신이 대역죄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이제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이제 붙였죠. 근데 그가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 그 다음에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 말 세 마디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do not write the king of Jews, but that this man claimed to be king of Jews. 스스로가 그렇게 했지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아요.
저는 어저께 그 빌라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좀 재미있는 캐릭터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또 자기의 그 뭐라 그럽니까? 자존심과 어떠한 그 줏대를 세워서 내가 할 걸 내가 한다 해놓고선 어제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때는 또 그냥 고민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잘 달래서 또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우유부단한 그 indecisive한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국 사람이니까 아마 존 스토트 그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쓴 The Cro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그 앞에 그 앞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그런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 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분이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사람인데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라는 이제 그림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의 내부를 묘사한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예수님이 목조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서 그 옆에 서 있다. 그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으며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팔을 들어 머리 위로 쭉 뻗고 있다. 마침 그때 저녁 햇빛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뒤편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그곳에는 연장을 두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어서 마치 그분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 지름대처럼 보인다. 그리고 연장들은 그 무서운 망치와 못을 생각나게 한다. 왼편 전면에는 한 여인이 대패밥사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녀가 손을 얹은 커다란 상자에는 동방박사들이 주고 간 값진 선물들이 들어있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벽에 들이온 자기 아들의 십자가 모양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다. 혹은 그렇게 보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 목공소에서 예수님이 허공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섰는데 그 뒤에 마치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나오고 The Shadow of Death 그리고 연장들이 있는 틈에 십자가 이제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처럼 보이는 여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흠칫 놀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셨다. 여러분, 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기억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 가로바가 있죠. 버티뷸리움라는 그 가로바가 한 5에서 6피트, 1.5에서 1.8m 정도 되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세로로 세워진 것이
더 크죠. 75에서 그 한 6피트에서 한 8피트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 키가 이제 6풋 2분인데요. 그러니까 제 키 높이 정도의 십자가와 또 가로바가 있는데, 이 가로바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겁냐면 75에서 125파운드 정도, 키로로 한 34에서 57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kg이 훨씬 넘는 그런 십자가를 이제 메고 가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죄수들은 저렇게 그 가로바만 떼서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양이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그 T자형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이 머리 부분이 올라오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데,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 후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로 쓴 그 패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붙였는데, 이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처형 방식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저 표현을 이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lifted by strong men and with great violence thrust into the place prepared for it.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그걸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구덩이에다가 확 이렇게 내리친, 그래서 이 손이 더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체중 압박이 보시는 대로 어깨하고 팔에 쏠리면서 이 횡격막 아시죠? 이 숨쉬기에 아주 불편하게 숨 쉬는데 가장 필요한 이 횡격막이 이 움직임을 방해해서 숨이 아주 힘들어지는, 그래서 특별히 이 날숨과 들숨이 어려운 그러한 것이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이제 몸을 좀 비틀잖아요. 횡격막을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리를 들려 올려야 되는데, 이때 못이 박힌 발은 극심한 그런 통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십자가를 장식으로 사용하고 막 교회에다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데, 사실은 사형 틀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전기 의자에 그 사형 틀을 막 장식으로 막 귀걸이나 목걸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 교수대의 그 올가미 같은 것을 장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 처형 방법에,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처형 방법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공개적인 망신주기입니다. 우리가 화가들이 좀 민망하니까 이 하의를 좀 걸치는데,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excruciating pain,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crucify, 십자가를 못 박다는 그 crucify라는 동사가 보이시죠? excruciating pain.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줄 때 excruciating pain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극심하게 고통을 줘서 죽게 하느냐. 기록에 의하면은 3일 동안 죽지 않고 매달린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간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 손바닥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손바닥에 못이 들어갔다면은 팔목을 어떤 끈으로 묶고 또는 이 손목에다가 이제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의 크기가 5에서 7인치 정도, 13에서 18cm 정도가 되는 그런 대못을 참 상상하기도 참 어렵죠.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체 조직을 파괴시키고 출혈이 일어나고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아주 잔인한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2017년에 이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된 그러한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지도를 보시면 로마 제국이 쭉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에 영국의 남부 지역에도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펜스탠튼이라는 지역, 아마 캠브리지셔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 같은데 여기서 그 십자가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의 그 노예가 2인치의 네일이 박힌 그 힐 본에 그 발 뒤꿈치 본이죠.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아마 이것이 십자가 처형을 증명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 십자가 발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 발 뒤꿈치에 이제 그 못이 박힌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참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창에 찔려서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그 처형의 아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해서 파열되었고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정작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인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 사랑 이런 것을 그냥 옆집 아저씨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이나 듣고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당장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살리고 대신 돌아갔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덤덤하게 들어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그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 1년, 2년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항암 투쟁도, 항암 치료도 받고요. 그리고 참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감수하면서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암이 치료가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아예 뭐 1년, 2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듣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또 이제 성탄 시즌이 되어서 뭐 요란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의 명절로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그 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쇼핑 시즌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대매출 뭐 땡스기빙 이후에 또 무슨 큰 어떠한 그 디스카운트 이렇게.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왔죠. 예수님한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이 어떤 거였죠? 몰약, 황금, 유향.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생각하니까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세 사람은 아니고요. 하여튼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선물이 황금, 유향, 몰약이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황금은요, a symbol of kingship and royalty.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황금 장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금들이. 뭐 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뭐 귀중한 그런 하나의 이제 물질이 되니까. 자, 유향의 그 용도는 뭐죠? 유향은요, 성전 예배와 제사에 사용되는 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divinity,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황금과 유향을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였죠? 몰약. 근데 이 몰약의 용도는 뭐예요? 네, 이 몰약은요, 약재, 진통제, 방부제로 쓰이는 것인데 특별히 시신 처리, 장례에 사용되었습니다. 몰약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예표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황금과 유약은 오케이. 근데 이 몰약은 뭐예요, 도대체?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금쯤 가지고 왔다. 이 예수님 장례할 때 이제 얘기죠. 자, 마태복음 15장 23절 가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셨다. 이것도 이제 십자가에 관한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를 어디다 누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디다 누였어요? 예수님을 구유에 놓였습니다. 영어로 manger 그렇게 얘기해요. Why baby Jesus was laid in a manger? 왜 구유에 놓였을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뭐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마굿간 같은 짐승들이
처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유의 용도가 뭐죠? 뭐 하는 겁니까? 구유?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구유는요,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구유에 뭘 넣는다고요? 짐승들이 먹는 먹이를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기다 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유의 먹이통의 먹이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있죠? 구유 사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유가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근데 아닙니다. 유대 지방에는 나무가 굉장히 드물어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어떻게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그 가이드 한 분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나무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 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 당시의 구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저게 구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통을 잘 보시면 또 뭐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먹이가 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을 맞이해서 이 시즌을 우리는 기념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의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passionate longing,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절함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제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이 시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고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